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두하심으로 1월 30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죄에 빠진 인간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신령하고 복된 일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을 때 응답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길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의지하는 자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 중에 나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주일은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화평한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고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많은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마음 놓고 가족들을 만나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이 강하다고 자만하고 교만하지만 실상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위하여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번 설 명절에는 시기와 분노가 사라지는 명절이 되어 가족 간에 화목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깨진 가정이 있다면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다투고 싸우는 가정에 불화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이 친히 신방하셔서 축복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며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감당하게 하시어 세상을 정죄하기보다 구원을 외치게 하옵시고 비판하기보다 복음으로 불신앙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게 하시어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행위를 조심하여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발걸음이 실족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관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인간관계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셔서 가정에도 복을 받게 하시고 목회 위에도 함께 하셔서 양무리를 말씀으로 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보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금주의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읽어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네,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또 각자의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본 회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신학자인데요. 이런 거죠. 히틀러가 완전히 독일 사람들을 휘어잡아서 독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유태인들이 수백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신학자가 대부분의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그냥 조용히 지냈습니다. 근데 본 회퍼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복음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보수주의자였지만 이 정치에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히틀러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암살단을 조직을 합니다. 암살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그 암살 계획이 발각이 되고 그래서 독일이 망하기 직전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개입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상황이, 그 정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어쨌든 그것은 이제 접어두고 이 본회퍼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순교하게 된 이 본회퍼라고 하는 분이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기독교 공동체에서 복음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형제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육성의 복음이 다른 형제의 귀를 통해 전달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무엇을 의미하죠? 기독교 공동체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기능이 있는데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 복음이 어떤 식으로 교회에서 선포가 되느냐? 그 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라면은 목사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죠. 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육성의 복음이 다른 형제, 그 말씀을 듣는 다른 형제의 귀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거죠.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의 기능인데 그 예배에서도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 거기에는 또 축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설교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선포가 되고 그 회중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한 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반드시 이 복음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만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선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성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시몬의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잖아요. 그것을 거기에 시몬을 비롯한 사람들이 듣는 것이잖아요. 그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선포가 되고 그 복음을 시몬을 비롯한 사람들이 들으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게네사렛 호수는 어디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랴 바닷가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게네사렛 호수라고 돼 있죠. 이것은 갈릴리 바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번에는 시몬에게 배를 좀 바다에서 좀 띄워라.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몰려오니까
사람들은 많은데 사람들은 막 가까이 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에서 약간 거리를 띄워서 좀 떨어지시죠. 떨어지시고 나서 거기에서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 이 어부들이 뭐 하고 있었느냐?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물을 씻고 있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 그물을 씻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작업 끝. 이제 정리해놓고 가서 이제 자야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건 못 잡았건, 지금 못 잡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고기 못 잡았는데 어떻게 해요? 허탕치는 날도 있지.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작업 끝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배를 조금 띄우래.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예요? 시몬의 배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무리들에게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이번에는 한 사람, 누구에게?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은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이제 끝났어. 무리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끝났고 그 말씀을 끝내고 나서 시몬 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작업이 끝나서 그물을 씻고 이제는 집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피곤했는데 잠자야 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이걸 저는 이 말씀이 뜬금없는 말씀 같아요. 베드로가 듣기에는 뜬금없는 말씀이에요.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죠. 시몬이 이렇게 대답하죠. 읽어봐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고 나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순종했을까요? 베드로가 왜 순종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갑자기 시몬에게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이러면 순종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쭉 뭐 하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들으면서 베드로가 이분의 말씀이 뭔가 다르구나. 그 말씀에 감명도 받고 그 말씀에 속으로 맞장구도 치고 그 말씀을 음미하고 하면서 야, 이거 내가 지금까지 듣던 세상적인 어떤 다른 누구의 말과도 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아마 느꼈을 거라는 것이죠. 아닐까요? 볼까요? 앞장을 보면 알겠죠? 4장. 지금 우리는 5장입니다. 4장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 예수님은 청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새파란 사람이에요. 30 이제 갓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 그 청년 예수가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심에 뭐 했다?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고 그 소문이 이미 쫙 퍼져 있고 이날도 아침에 오셔서 시몬의 배에 올라타셔서 무리들에게 또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르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무리들이 듣고 놀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이죠.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으니까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들으니까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부인 베드로가 지금까지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배운 것이 고기 잡는 것이었고 지금까지 그는 고기 잡이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은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 때야. 그런데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상식에 맞지 않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밤새도록 허탕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답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왜 순종했느냐? 내가 왜 말씀에 의지해서 당신 말씀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베드로도 무리들과 함께 들은 거예요. 소문도 들었고 그 말씀을 직접 육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듣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의 굳어져 있던 세파에 찌들려 있던 단단하게 닫혀 있던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그 열려진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이 심어졌고 그 믿음이 조금씩 싹트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말씀에 서서히 순종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의 위력은 이겁니다. 말씀의 위력은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심령에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싹트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인데요. 이 믿음의 원리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듣는 데서 나온다는 게. 뭘 듣는 데서?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기 때문에 배에 타셔서
육지에서 조금 거리를 떼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가 그물을 그물을 씻고 있으면서 귀는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는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 믿음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한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 상식과는 안 맞아. 지금은 그냥 파해야 돼. 지금은 영업을 마감해야 돼. 마감해야 될 시간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이치에 닿지 않지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상식적으로 내가 터득한 업 기술과는 상반되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이니까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선생님 그랬거든요. 아직까지는 주님이 아니야. 아직까지는 선생님이야. 좀 특별하신 분이야. 그 말씀이 좀 달라. 이 정도예요. 선생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지금 믿음이 싹 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베드로의 믿음이 지금 싹 트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가죠. 읽어요.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죠. 4절 읽어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 지금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지금 베드로 한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이해가 가시나요? 주님이 지금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셔요.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계획 속에는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이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무리들을 향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이제는 베드로 한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시몬 너 이제 이거 끝나면 집에 들어가 잠잘 거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한번 잡아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이치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상식이나 경험이나 우리들의 지혜와 달라요. 우리가 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잖아요. 세상 학문을 배웠잖아요. 근데 세상 학문을 배우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안 맞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학교에서 배운 것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과학이나 이 세상의 학문과는 충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베드로야, 야, 너 피곤할 텐데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애썼으니까 얼마나 졸리겠냐. 게다가 또 고기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피곤하겠냐. 이제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세상적인 원리와 맞죠. 그런데 그 피곤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원리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이거든요. 이 세상의 말씀은 이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이 세상의 과학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 세상의 과학이나 이 세상의 어떤 역사나 이 세상의 자기의 얄팍한 그 지식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맞나 틀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자라질 않느냐? 자라지 않는 것이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에 이거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말씀이지만 이 세상적인 어떤 과학이나 이 세상적인 어떤 것에 비추어서는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 이건 아닌 거지.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고 그것을 전제하고 나서 세상적인 것과 충돌할 때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것을 버릴 때 우리의 믿음은 그때부터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자리에다 올려놓고 다른 이 세상적인 것은 다 상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안 된다. 아까 우리가 302장 찬양했었죠. 302장의 2절, 3절이 바로 이거예요. 302장에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예요.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라 그러시는데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많은 성도들이 얕은 물가에서 깊은 데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고 우리의 그렇게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깊은 물속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리라고 하셨는데 그게 상식에 반한다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에 의하면 아니라고 그러면서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많이 못 잡는 거지.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 엄청나게 잡았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2장 1절 4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가보라는 거예요. 가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시니까 나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순종해서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다 말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말려요. 왜 그러냐고. 세상 사람들만 말립니까? 믿는 사람들까지도 말려요. 그러지 말라고. 그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자 곧 가거라. 읽어요. 시작.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라시니까. 그 깊은 데로 가면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얕은 물가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자리, 거기에 우리가 올려놓을 때 우리의 인생은 흔들림이 없는 깊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얕은 물가에서 파도가 찰싹거리잖아요. 그 찰싹거리는데 그 찰싹거리는 파도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신음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파도에 휩쓸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물가로 들어가서 깊은 물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는 표면에서 난리 부르스를 쳐도 그 깊은 바닷속 깊은 내면에는 고요, 조용,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바닷가에서는 그런데 깊은 그 해수, 깊은 그 해심, 그 해구, 그 속에는 뭐냐면은 잔잔하다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의 자리에 올려놓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에 절대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 베드로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고기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건 뭐 지금까지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베드로가 지금 수십 년 어부로서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고기를 한 번에 잡게 되는 거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건져 올리지 못했는데 단 한 번 만에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베드로가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내 상식과는 전혀 다르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도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이건 아닌데 하면서 그냥 저분의 말씀이 뭔가 좀 다르니까 저 선생님의 말씀이 뭔가 좀 그러니까 한번 순종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자기는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기쁨 당연히 있지. 얼마나 기뻤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하면서도 다른 한편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아까는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게 선생님 차원이 아니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8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읽어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주님 앞에 엎드린 적이 없어요. 아까도 선생님이요 하면서 그냥 제가 그냥 말씀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납작 엎드린 거예요.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선생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선생님이여가 아니라 이번에는 주여. 주라는 얘기는 뭐죠? 예? 주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구약의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똑같죠.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는 뭐가 있었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건 죽는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야. 지금 이분은 사람이 아니야. 이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엎드려서 뭐야? 나를 떠나소서. 나는 당신 앞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내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당신이 내 앞에 있으면 나는 살아남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떠나주세요. 신앙 고백이죠. 경외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절대자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미물인데, 나는 연약한 인간인데, 지금 내가 사람 같지 않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코람데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존재의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잘하면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도망자가 되고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목동 일을 합니다. 목동 일. 그 당시에 가장 천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목동으로 40년을 지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목동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내 인생은 끝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잖아요.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쓰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런 다윗이 하루아침에 수배자가 되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가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잖아요. 망명을 하죠. 거기에서도 자기 정체를 알게 되니까 미친 척하면서 완전히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도망쳐 나와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그가 처해집니까?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죠. 인고의 시간, 고난의 시간,
오직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올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고백하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서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가 광야 생활 하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이 말씀이 뭐냐면은 그가 자랑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라면은 뭐 자랑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모자람이 없잖아요. 그 세상의 모든 것,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것은 뭐냐면은 세상적인 그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켰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서는 주님만이 절대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10절입니다. 본문 10절 읽어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했잖아요. 베드로가 시몬이 무서운 거야, 주님이.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뭐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뭐 생각할 게 없는 거야.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그 즉시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만이 깊은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깊은 데로 들어가 계십니까? 깊은 데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예요. 읽어봐요.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 믿음 같지 않은 그런 믿음. 그냥 여전히 얕은 물가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깊은 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화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요? 10절.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얻는. 우리 인생은 말입니다. 재물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얻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 사람을 얻는 것이.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가진 부자냐, 이게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격을 흠모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따르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얻은 사람이 인생을 바르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시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사람을 얻는 정말 가치 있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얕은 물가에서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흔들리는 작은 파도의 움직임에도 걱정하며 근심하며 그렇게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사람을 얻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의 인생의 교과서로 삼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필요한 곳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실시합니다. 임직자 후보는 거기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하고 복된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설 연휴로 인해서 드리지 않겠습니다. 설날 가정 예배에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챙겨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지금 이 예배 후에 잠깐 청빙위원회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석 목사님께서 만 2년 동안 저희 교회를 위해서 성실하게 사역하시다가 오늘 사임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좀 인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모님 잠깐 나오시면 어떻겠어요? 같이 나올래? 하율이, 하원이. 그래. 그래도 얼굴 한번 봐야지. 목사님 한마디.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아주 시은교회,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 계시고요. 또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부목사님으로 가시게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 주님께서 예비하신 임직자들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후임 목사님을 보내주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쫓아 얕은 물가에서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헤매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새롭게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